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사랑을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희 공동체의 한 방향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라는 음성을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말씀이 이 순간에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설교가 좋다. 은혜 받았어.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끝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먼저 동의를 받고 함께 노력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가족 단위에서 가족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함께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고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사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 성찬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의 가정에 예수님의 풍성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았으니까 좀 더 확장해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누리는 좋은 것이 있다면은 나의 가족, 나의 자녀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계승되어져서 그 자녀의 때에도 똑같이 내가 누리는 그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져서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것을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그때 나의 자녀들도 또 그것을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서 누림의 은혜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단합 예배를 쭉 다니면서 드렸어요. 그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본문 3개 중에 한 가지 본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다시 전하는 이유는 이 교회에 내가 영적인 아빠,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때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고 각 교회마다 교회 목사님이 받으신 은혜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로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제 안에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제 삶을 송두리째 통으로 바꿔놓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애비로서 저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잘되게 해주고 싶다, 성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들을 축복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무엇을 주겠는가 한다면은 제 육적인 저의 자녀들에게도 저는 대학만 졸업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신앙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이 그들의 삶으로 경험되게 해주고 싶다.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갖고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 비전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비전이야. 그래서 성령님 그 일을 행하는 주체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개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전 이런 얘기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넘어가면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식이 영역이 생겨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될 때부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또 설명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영원까지 그 풍성함이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간절한 마음에서 이 교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계승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제가 지난 단합 예배 때 계속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그대로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첫 번째를 설명하기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는 수없이 듣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방법으로만 듣고 그날 얘기한 것 가운데 한 번 웃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거 꽂히는 거 그것만 가지고서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간다면은 전체의 내용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는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없이 내가 나름대로 받은 은혜만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못하는 이유는 이해는 다 했다. 다 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근데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도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만약에 불편한 것이 있다 할 때 그것은 다 받을 수 없고 행할 수 없도록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목사를 존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말이 죽어라, 못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무언가를 얘기하겠지만은 그 얘기가 그래도 다 유익되라고 하는 얘기일진데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을 열고 존경심 안에서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경심이 내 삶에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축복하는 기도를 듣고 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목사님들이 우리 여럿 있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9명이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여기 서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린 말씀을 다 전하잖아요. 내가 전하는데 저 목사님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는 마음을 열고 듣는데 저 목사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안 하고 귀로만 듣고 예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다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했다고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죠? 네. 왜냐면은 앞에서 무언가를 말씀하는 분이 그 말씀이 정말 옳토소이다라고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다면은 그 말씀이 하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의 응답을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기도일지라도 그 하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신뢰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면 그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열이 되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하나라도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함 속에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믿음대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 땅에 길어야 70년, 80년 그것도 꽉 차서 태어나서부터 해야지 그 정도 되고 뭐 3, 40년 하고 그럼 50년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정해져 있고 받을 수 있는 기도가 한정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또 살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래서 버리고 시간을 저래서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 가더라도 튕겨나가고 부딪히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된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머리로 아는데 뭔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핵심으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단합 예배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안에 그렇게 듣고 진심으로 목사님 맞아요. 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대로 정말 살게요. 그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싶고 은혜를 받아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이제는 바꿔야지 이렇게 말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매번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살아야지 수없이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변화가 지극히 적은 변화 이외에는 경험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은혜를 받는 게 두렵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어지니까는 좌절하는 거죠. 매번 은혜를 받는데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긴장도 하고 또 기도도 해보는데 그러면 될 줄 아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시죠.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요만큼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만큼은 안 바뀌는 지역으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인격의 부분에 있어서도 내 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제가 여기서부터 가죠. 더 시청각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얼마만큼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다 여기에 딱 서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요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때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순간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으로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네 하고선 시작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있는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고 부활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했든 못했든 우리가 침례를 하잖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로.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부활한 생명으로 물에서부터 튀어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미 선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탄 앞에서 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이렇게 죽었다 다시 태어난 존재야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앞에 있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내가 떡덩어리를 씹지 않습니까? 그 떡덩어리가 무엇입니까? 부서지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육체. 내가 이렇게 부서져서 없어져야 되는 그 죄 많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 부서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떡덩어리가 부서질 때 뭐를 묵상하냐면은 예수님이 몸뚱아리가 찢어지면서 죽으신 것에 나도 연합돼서 예수님이 부서진 것, 나 때문에 부서져야 하는 그 육체에 나도 연합돼서 내 육체도 같이 부서져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 그 피를 마실 때 내 죄가 다 사함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지금 새로 다시 태어난 육체에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어져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다시 산다라는 것,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의 성례전이라고 하는 침례나 성찬이나 모두 다 의미가 무엇에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구원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번 그렇게 구원받는 순간에 그걸 정확하게 믿는 사람에게 칭의,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너는 의로운 존재야. 너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부터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신분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내 존재가 바뀌었더니 저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 전 존재와 전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니까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의 구원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도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난 존재가 이 순간 저것부터 걸어온 삶에서 이 순간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나 여기에서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옆자리에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났으면은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다 알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감동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움직이려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마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새로운 예수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겠다고 이리 가면은 내가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이것이 이쪽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들어와요. 알고 있어요. 가슴도 벅차요. 이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첫걸음을 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을 갖고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발을 띄는데 이쪽으로 뛰게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면은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단합 예배 때 뭘 얘기했어요? 머슬 메모리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걸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행동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 행동들을 하면서 오는 것이 다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운동이. 그래가지고 옛사람의 죽었다고 하는 옛사람의 근육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로는 이쪽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행동은 내 근육이 이미 메모리가 돼 있는 대로 이쪽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근육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능적으로 익숙해 있는 그 근육이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쪽 근육을 발달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같이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세 가지 본문 중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들어가지고서 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데 또 반복해서 또 안 되고 또 좌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고 한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예 이것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목적이다. 아멘. 이게 제가 여기 오늘 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계속해서 경건에 대한 얘기가 강조하고 나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연단해라, 그리고 수고하고 힘써라, 전심전력해라, 전력을 다해라,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 보이도록 하고 이것을 진짜 그렇게 행해라,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그걸 해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뭔가를 얘기할 때, 뭔가를 강조할 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 정도로 강조한다면은 이건 얼마나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들을 쓰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이 정도로 한 짧은 문장 속에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럼 그 당시의 내용을 돌아가 봐야 돼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 안에 영향을 받고 생겨난 기독교의 변종입니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헬라의 이원론이니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육은 육체는 아주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다. 여기엔 소망이 없다. 이 두 가지 흑백으로 딱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그렇게 가망성이 없는 육체는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욕하고 때로는 자기를 쳐서 아프게 하고 고행, 수도, 고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막 하면서 육체를 괴롭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봤자 그 육체는 예수를 이미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육체는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살아도 돼.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구원받아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영지주의 안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거, 하나는 쾌락주의적인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 믿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어. 그건 말은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하신 그 칭의가 우리 전 존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의 구원파, 요번에 일이 구원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원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한번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으면은, 그러면서 회개하고서 돌이켰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그러니까 육체는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선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으면 이 땅에 있으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죄는 사함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단의 뜻이 뭐예요? 다 맞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다 맞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 한 번 회개로 끝나고 다시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다른 거예요. 끝부분에 가서 다르단 말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면 뭐가 이해되냐면, 구원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이 구원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서부터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곰이 10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으면서 마늘을 수없이 먹으면서 1000일을 버티면은 뭐가 돼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우리 단군 신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곰은 곰이고 개구리는 개구리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곰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곰이 노력하면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문제를 친히 죽음으로, 죽여버림으로 끝내버렸다. 곰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곰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됐다라고 선언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아멘. 이게 구원,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곰이 아니라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곰의 죄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를 목욕을 매일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가 없어. 손만 씻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한 번 구원받아서 곰이 아니라 사람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손만 씻으면 돼. 회개만 하면 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곰이 사람이 됐을지라도 계속해서 곰이 하던 짓을 한다는 겁니다. 곰의 메모리가 있고 곰의 근육이 있어서 곰처럼 산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를 들어도 곰이 하는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이건 근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육 메모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곰처럼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곰처럼 하고 있으면 곰인가요? 사람인가요? 예? 뭐야?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쉽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건데. 예? 곰이 예수를 믿고서 사람이 됐다고 치자고요. 예? 비유를 이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목사는 곰이 사람이 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뭔 소리인지 몰라. 졸고 있는 사람 꼭 그래. 그러지 마셔요. 곰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애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답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애기는 사람다운 짓을 못해요. 그래도 이걸 애기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곰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곰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아멘. 그러니까는 곰이 아니라 사람이지만은 곰의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죠. 곰의 습관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곰의 모습 때문에 곰의 근육을 움직여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계속 들어도 움직이면은 곰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사람인데 이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도 근육이 아직 곰의 근육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사람의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곰의 근육 가지면은 아무리 듣고 옳은 걸 알아도 곰으로 하는 것을 자꾸 하게끔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근육을 만들어 줘야지 사람답게 이제 할 수 있다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온몸의 근육이 한 600개에서 700개 사이 된대요. 정확하게 얘기한 건 없는데 655개라는 말도 있어요. 얼굴 근육만 하더라도 80개래요. 우리가 웃으면은 15개 근육을 쓴대요. 이제 근육을
곰이 갖고 있는 근육, 익숙해 있는 근육이 아니라 사람이 쓸 수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근육, 하나님의 자녀의 근육을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로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쓰실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 곰의 근육만 있어. 그러니까 듣고 아는데 곰으로 잡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근육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 근육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근육 만드는 거 몰라요, 여러분? 헬스장 다 끊어봤죠? 운동 다 해보셨죠? 예, 최소한 한 달은 해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돈 아까우니까 한꺼번에 내면 싸지니까 3개월이나 6개월짜리 끊고 어떤 분은 1년짜리를 한꺼번에 탁 박아놓고선 해야지라고 칼을 갈고 시작하죠. 영화 볼 때마다 식스팩 하는 거 보고 내 아내가 우리 딸이 우와 하는 거 보면서 이씨 나도 여기다가 6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운동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해서 먹는 것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안 하던 운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동 한 2, 3일 하다 보면은 온 근육이 다 쑤셔요. 몸살 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온 데가 다 쑤셔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 몸이 쑤시지? 생각해보면 운동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곰의 근육으로 살아오면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듣고서 아, 이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구나 하고 근육 운동을 한단 말이죠. 몇 번 해보고 난 다음에는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온 데가 다 쑤셔. 이거 힘들어가지고서 안 되겠다. 요번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쉬는 것이 점점 길어져서 3개월 꺼내놓고 보름도 못 가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결국은 식스팩이 만들어지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강의를 들었으니까 식스팩이 만들어져야지라고 생각하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 PT,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음식은 이렇게 조절하고 운동은 이런 운동을 하고 다 얘기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제대로 따라지지 않지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3개월이 지났을 때 100일간의 약속 이래가지고 했는데 식스팩이 없잖아. 그럼 왜 식스팩 없게 해줬냐 약속했는데 그래가지고 트레이너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식스팩이 갑자기 생깁니까? 이 과정 100일 동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 무엇이에요?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서 그것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다들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실망하고 좌절하고 수없이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라고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건의 삶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로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근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연단이라는 건 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굼노스가 뭐냐면은 그 어원에 의해 가지고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짐네지움이 뭐죠? 체육관이죠, 체육관. 그러니까 오늘날 체육관에 가면 뭘 해요?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헬스클럽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연단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원어의 뜻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벗어버리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니, 뭘 벗어? 왜 벗냐? 운동하는 사람 쳐놓고 이렇게 입고서 운동이 돼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찢어질 것 같아서 못 움직이잖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길 형제? 도복이 풍성하죠? 어디로 해도 찢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죠? 근데 그것도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걸 벗는단 말이죠. 최소한 그 가려질 부분만 가리고 난 다음에
다 벗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마음껏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땀을 갖다가 배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벗어서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 굽노스라는 것이 벗는다라는, 벗어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벗는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의미예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나한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 장애물 요소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예전의 습관, 예전에 살았던 그 곰으로 살았을 때의 그 습관, 언어의 표현 방법, 말하는 스타일, 얼굴 표정 관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교제할 때 내가 편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게 나야, 그러니까 이대로 받아줘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그분이 쓰실 수 있는 근육으로 얼굴의 근육을 만들어도 그분의 얼굴의 근육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고, 그분이 가슴, 그분의 심장의 근육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의 생각의 근육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의 감정의 근육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근육을 만들어 드리는 구체적인 근육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근육을 만드세요 그랬더니 아멘. 뭘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하고 시작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근육으로 하나하나 분류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말이 내 말로, 곰의 말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쓰시는 예수님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근육이 말에 장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용하는 이 근육이 예수의 근육으로서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실, 내 행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사랑하는 방식의 사랑이 내 근육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육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생각해서 이해되고 내가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면은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까 해서 그분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다 근육을 바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이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근육을 만들어서 그분이 쓸 수 있는 예수의 근육이 되도록 해 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힘쓰고 수고함을 통해서 전력하고 전심전력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하는데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 드리는데 네 에너지를 다 총집합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곰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근육을. 그리고 새로 들어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들었다면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벗어버리고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긴장함 속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가지고 향방 없이 가는 것처럼 하지 않고 집중해서 에너지를 이거를 하는데 몰입하라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를 증명하고 한 가지 동의를 얻고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성경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걸 설득하면서 함께 지금 여러분들을 끌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을 하는 것, 경건에 벗어버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것에 몰입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유익이 되고 죽은 이후에 저곳에 가서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지금 이렇게 몰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내가 잘 될 수 있고 유익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그것이 내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준다고 할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샘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걸 보면서 아, 경건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저런 훈련과 저런 연습과 저런 피나는 땀의 노력의 결과가 저렇게 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도 그 유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의 영혼까지 유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이 땅에 있지만은 7, 80년 사는 동안에 그런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삶, 즉 예수의 근육을 만들어서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인 건축물을 내가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의 시간에 영적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공력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력 시험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쁜 일을 하고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이 모든 것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 속에 인간 임창표가 그것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의 근육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은? 예?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막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근육으로 예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외형으로는 보이지만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 구분이 되어지느냐? 공력 시험을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풀무의 불로 우리의 불 가운데 시험하고 들어갈 때 그때 어떤 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처럼, 지푸라기처럼. 근데 어떤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돌처럼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주체가 내가 돼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만은 주체가 그분이 돼서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분의 근육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하는 것들이 된다면은 그것은 다 영원한 건축물로 내가 나중에 영원의 세계에 갔을 때 내가 다 누리고 취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의 시간에 쌓아놓는 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냐?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세월 속에 인턴 과정으로 예수의 신부로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 속에 그것이 점점 예수의 근육이 점점 커가면서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 점점 영혼의 세계 속에 그것이 자리 잡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도 안 해도 되고 난 자유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 짓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영원과 아무 상관도 없이 영원에 대한 관심도 없이 영원에 속한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인식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는 추상적인 것만 갖고 사는 거짓된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에 있어서 죄가 생기면은요,
어떤 문제가 예수님하고 친밀감으로 가는 부분들이 막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의 근육으로 써서 드리기 위해서 그 근육으로 살아 드려야 되는데 이 근육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생기면은 그분과 내 관계가 가로막히잖아요. 그러면 온몸은 씻었지만 손은 계속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어야 될 만큼의 죄가 있으면은 그 죄가 그분과 나 사이를 막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음성을 클리어하게 들을 수 없게끔 방해하는 요소, 장애 요소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머슬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그 머슬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불가능하게 된다는,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영적인 건축물을 지어서 내가 나중에 영혼의 상급으로 취하는 부분도 다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금생에도 유익이 있지만은 영혼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연결돼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렇게 하는 그 동기나 할 수 있는 힘의 그 공급처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대요? 내 소망을 어디다 두기 때문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래요.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가치,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소망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속의 에너지를, 내 열정을 끌어내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경건의 삶을 사는데 올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올인하고. 거기에 수고하고 힘을 쓰고 전심 전력을 다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16,000km를 달려서 그 준비를 하고선 100m를 달린답니다. 100m 한 번 시합에 나가 달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자신을 연단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그 준비한 데 16,000km를 뛴대요. 평균으로 100m 달리기 선수가. 그럼 우리가 예수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로 살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집중력 있게 쏟아야 되고 얼마나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 그걸 해나가야 되는가. 그래야지 예수의 삶을 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점점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 내 올인하고 그 역량을 갖고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정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시는데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것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거기에다가 집중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올인하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할 때 이것을 내가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주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들까지 우리 집안이 이것을 목적을 놓고 집안의 영적 헬스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한은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려도 이쪽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곰의 근육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근육의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원한다면은 이 근육을 하는데 올인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가능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은 저는 월드비전 커뮤니티 영적 헬스장을 개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헬스장에 지부를 두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그룹 구역 안에 우리 헬스장에 지부를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여기에 이걸 하겠다라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나 혼자는 글쎄 운동도 하다가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 꾀를 부리게 된다니까요. 적어도 가정 안에서 그것을 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있고 서로 견제하고 땡겨주고 힘들어서 누워있으면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소그룹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끌어주는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근육이 조금씩 커져갈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근육을요, 계속해서 연단을 하게 되면은 3배까지 크기를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을 멋있는 보디빌더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멋지게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 근육을 써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으로서 쓰는 근육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예수가 우리 공동체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 땅의 시간 죽이다가 주님께 그냥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약속하며 부부간에 가정 단위로 소그룹 단위로 이제는 소그룹에서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십시오. 말부터 바꾸는 거, 눈빛과 얼굴 표정부터 바꾸는 거, 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인격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면을 바꾸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찝어가면서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뭘 어떻게 바꿔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뭘 어떻게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뭘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새로운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가지 말자고요. 전 설교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원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이기 원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제 안에 충만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이제는 설교로 끝나고 잠시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설교를 듣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심장 폐부에 온 세포 안에 들어가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쓸 수 있는 근육들을 만들어내는데 내 전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에 영적인 헬스장을 개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곳에 회원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찬이, 이 성찬을 위할 때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안 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 이 성찬을 위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사오니 이 성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같이 성찬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